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 이전에 어떤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면 감사하게 돼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죠. 중요한 것은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확신 속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가 전도 이전에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 속으로.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가 전도자로서 살 수 있는 그 삶의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삶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이미 주신 복. 그것을 누리는 삶,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 그게 전도자의 삶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이 은혜로 사는 삶,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을.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 권세를 주셨다고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탁 임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죠.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딱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딱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항상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냐?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항상 역사하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신분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하늘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로 천사가 심부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천사는 하나님 종이고 그래서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심부름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것을 계시록 8장에 보니까 3절부터 5절에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가지고 성도에게로 가지고 내려오고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10장 19절에 뭐라고 돼 있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가지고 흑암 세력을 결박하면 결박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또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전도자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 배경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왜 주셨어요? 뭐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을 알게 되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뜻이니라. 하나님 뜻인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기뻐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뭘로 기뻐하고 뭘로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을 정말로 알고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쁘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우리에게 없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까, 구원.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응답 중에 응답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 인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24 집중하는 거죠. 기도 24 집중.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흑암 세력을 꺾을 방법이 없고 기도 외에는 성령인도 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기도 속에서 우리가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받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24 기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연하게 기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니까 감사가 될 수밖에 없죠. 멸망받아야만 마땅한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전도자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사용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된다. 감사할 이유가 당연하게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삶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 찾고 광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무슨 확신을 가져야 죄 사함의 확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냐?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했다? 해방하였음이니라. 묶인 것에서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해방과 자유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묶인 자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요한에서 1장 9절에. 또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성령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신다. 성령을 통해서 지키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것이 응답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것이 인도요. 그러니까 응답 받으면 인도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인도 받으면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인도와 응답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응답의 확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참된 응답. 그래서 응답 중 응답은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게 응답 중 응답이에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열쇠를 사용해서 열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어마어마한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응답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 10장 13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언제든지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이전에 정말로 이 전도자의 삶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 세 가지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네가 어느 장소에 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네 영적인 현 주소가 지금 어디냐? 네 영적인 위치가 지금 어디냐? 네 지금 소속이 어디냐? 그걸 묻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든지 말씀을 선포하든지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근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한테는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본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본질을 회복해요. 본질을. 근본 확인, 중심 확인, 날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도망간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뒤집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 뽑아내라. 틀린 것 뽑아내라. 망할 것 뽑아내라. 진짜를 심으라는 거죠. 진짜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 배경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도 이전에 전도자의 삶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참된 감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확신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